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그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켜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랍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6월 24일 오늘은 신명기 4장을 읽고 묵상은 1절에서 14절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은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의 메시지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업적에 대한 것에 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고 그들 앞에 메마른 땅은 물도 없고 쉴만한 그늘도 없는 광야뿐이었어요. 주위를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적의 군사력과 요새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자신들의 빈약한 자원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현실에 사람들은 1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곡해서 하나님을 많이 섭섭하게 했어요. 급기야는 하나님을 분노케 만듭니다. 이 일은
옛들 선조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오늘 이 자리 요단강 건너편에 이를 때까지 반복되었던 죄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지난 날을 잘 알고 있는 모세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그들이 알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고쳐야 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설교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주를 경외하며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것보다 그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 구원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부터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구원해 내셨고 대신 싸워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면 섬길 수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은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이고 우리도 세상 사람과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직장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나의 주인이다. 내 감정보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 자존심보다 말씀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도록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것.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 세상의 문화가 내 내면을 차지하게 한다면 그것은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신에 가서 절하지 않고 그들과 혼인관계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 문화 안에 물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방 문화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어떤 못된 힘 있는 권력자가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면서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대로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요, 귀가 잘 안 들릴 때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보청기를 사야 돼요.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들을 수 있는 보청기를 쓰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믿으세요? 육신에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랑받기 원했지만 실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스스로 위로를 삼으려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눈앞에 두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내가 너를 보호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정말로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나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31절에서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람을 창조한 그날 때부터 지금까지 찬찬히 곰곰이 한번 짚어보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도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도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이게요. 가요 가사 같기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쭉 내려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들을 태우실 정도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절한 인간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행복해져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친구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구나. 아,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인간은요, 사랑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필요한 존재이고요. 그렇기에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타락한 우리가요, 세상을 사는 동안 우상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상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언젠간 망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우상에 빠지면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뭘 하든지 결국은 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말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준다. 이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감동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의 도끼날이 자신을 찍을 때 독이 아니라 오히려 향기가 그 가운데 묻어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묻어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주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나의 이름을 주께서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귀하다고 하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미국 땅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